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식적으로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도 믿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지식적인 면뿐만이 아님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11장까지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11장 내용만 봐도 저들 충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건면할 말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후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지는 데 대한 그런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서는 12장 이후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전반적인 건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면에 있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그런 건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사도는 이 건면을 하기 전에 이 건면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건면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건면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건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대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애고방 바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해진 그 명령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 건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내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태양신을 믿고 나일강신을 믿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논리가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세계에서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주신 물과 공기와 태양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부터 갖고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였길래 내가 그 말씀을 듣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논리에 맞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울 사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건면할 말씀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가 건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삶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 오늘 본 말씀에는 마지막 부분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이 말씀이 구약 시대의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생각나게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형태는 자신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서는 오늘 본 말씀에서 희생 제물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보다도 한층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나 양, 비둘기 같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시대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고 했던 것이 더 이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논리적으로 맞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는 것고 섬기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예배했을까요? 무엇을 섬겼을까요?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썩어질 사람, 짐승, 동물, 새 등등의 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것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보기에 합당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섬겼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그들이 눈에 이런 것이 합당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섬길 수 없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어?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사고체계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머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분명히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이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에 말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다시 바른 예배의 대상에 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주님을 통해 구원받았으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돌아오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서는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이런 모습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사도는 강력하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되시는, 우리가 성결 되시는 대상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섬겨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구약 시대 때보다 더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희생 제물처럼 우리를 어떻게 번제물이나 그런 것으로 드리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이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몸이 없는, 우리 몸을 빼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생활, 우리가 몸이 빠져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학교생활, 직장생활도 우리가 몸이 빠지고서 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 몸은 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만, 우리 영혼만 가 있는 그런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이 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몸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활동은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도 우리가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대신에 자신을 섬기고 또한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가끔씩 모임을 했는데 모임을 할 때마다 강조되는 것이 오늘날 필요한 것은 자신을 잘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 때도 잘 알릴 수 있도록 해봐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모임을 모일 때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잘 소개할까, 알릴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당시 시대 때 한참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때만 그런 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또한 자신이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이 잘 되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물질도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힘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부분만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여가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고 또한 그것이 보람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게 살아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또 믿어져서 또한 죄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구원받은 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데 건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바울의 건면은 첫 번째 건면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느냐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동네에 암탉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아주 불쌍한 이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웃이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돼지에게 우리 저 불쌍한 이웃을 좀 도와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집에 있는 계란을 좀 가져올 테니 너 돼지는 햄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나눠주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제안을 듣고 있던 돼지가 듣고 있으니까 매우 화가 나는 겁니다. 자기 암탉은 집에 있는 달걀 몇 개 가져오면 되지만 자신은 자기가 죽어야지 햄을 만들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데 자기 보고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가 암탉에게 내가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거절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 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하시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표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라, 우리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좀 본받을 만한 것은 본받고 본받지 말할 것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생각입니다. 또한 그런 삶입니다. 대신에 본받지 말고 피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그런 삶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마땅치 않다, 왜 하나님이냐, 나의 가족이고 나이고 또 나의 건강이고 나의 삶의 보람이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생각에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두 자매님인데 한 자매님이 자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때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일주일에 몇 번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또한 같이 파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또한 가까이 음식도 많아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있어서 지금 너무 재밌게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좀 더 나이가 어린 그 자매님이 그 말에 동조하면서 우리 인생이 뭐 별 거 있나 언니처럼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것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해준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게 될 때 참 마음이 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인생관이 참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듣고 알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 그런 생각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들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귀를 열어놓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아침부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소리만 우리 계속 듣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을 바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갖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대해서 목표를 두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참 본받아야 될 하나님 말씀 저희들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한 가까이 해야 될 그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 본받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우리 인생이 마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고 저들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참 하나님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을 보면 성사들이 글을 썼습니다. 성서를 보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한 좋은 직장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선교사분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지사님들 또는 성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일상을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출세도 해야 되고 또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되고 또한 명망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곳에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상에서 그냥 우리의 편안함과 또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여유로움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고 있다면 또한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섬기는 것에 삶의 목적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작은 것에 들어올지라도 드러나지 않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 생활하는 것도 또한 목회하는 것도 또한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목표에 맞추어서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잘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맞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맞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고한 근면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이 마땅한 것임을 저를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사용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고 또 하나님께 속한 우리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한 것을 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참 마땅한 일임을 저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었고 또한 그런 믿음 속에서 저들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